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12절로 넘어갑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찾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5장에 와서는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세일산이 어디냐? 맨 뒤에 가보면 그 명칭의 나라가 나오는데 15절에 에돔, 온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산 그러면 에돔을 말하고요.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이 또 에서가 세운 나라가 세일산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여기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형제였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늘 티각태각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늘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도 이 에돔 사람들이 가는 길에 길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의 길을 좀 지나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돈 다 내겠다. 양식값도 다 내겠다. 그래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허락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질투하고 싫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에돔에게는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쟤만 없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였는데도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돔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내 행복이다. 그게 이들의 원칙이었습니다. 네가 망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희 두 땅이 내 땅이 되지 않겠느냐? 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과 남쪽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망하면 내가 이롭고 너희들이 망하면 내가 편안하고 너희가 잘못되면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계속 뱉어냈고 또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참 나쁜 것은
이웃이 멸망할 때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 제일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하고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빠른 발로 도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종이 되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사실은 제일 불쌍한 재상들입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변의 이웃들이 한 일입니다. 그 중에 에돔, 모압, 암몬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했던 일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했던 일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하여 35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들은 줄. 13절에도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었노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비록 이들이 멸망하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거다. 내가 지금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너는 이 기회에 나를 욕했다.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하겠냐? 저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하고 도시가 망하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봐라.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이 여인들을 봐라. 이 아이들을 봐라.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라고 말한 그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하게 삽니다. 은혜죠. 축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좀 더 갈지 아니 할지 이것이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받은 역사가 더 많지 이렇게 평안한 역사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약 이야기를 쭉 보면 핍박받은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아픈 이야기, 고통당한 이야기, 환난받은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툭 펼쳐도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툭 펼쳐도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를 펼쳐도 고난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평안히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뭐 병든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오해 또는 작은 환난 또는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살면 세상살이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러한 들려오는 비난 또는 이따 까닭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니, 핍박받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합니다. 핍박받을 때야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겠죠. 힘들게 하겠죠. 정부에서 압박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이렇게 편안한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나를 욕하는 것이나 나를 공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정말 산만해집니다. 때로는 미칠 것 같이 방황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주께서 보신다. 우리 주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생각하신다라고 내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께서 듣고 계신다. 주께서 듣고 계신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새겨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께서 듣고 계신다. 힘든 일 당할 때도 주께서 듣고 계신다.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주께서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주께서 듣고 계시면 주께 맡길 줄 알죠. 이게 지금 이 35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제 삶에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어떤 거는 또 소소하게 기억하는 제 모습, 제가 행한 행위,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쉬웠느냐?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너 이렇게 얘기할 때,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서보다 한국에서 또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목회자니까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보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라면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무고하게 당한 것이라면 주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깨달고 고쳐야 되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한 거라면 저들과 내 사이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짧게만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네가 원수가 너에게 악을 행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더 적극적인 주님의 요청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악을 내가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주 이름을 부르짖는가. 거기부터 해야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완력을 못 쓰면 입으로 저주해요. 그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 악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꼭 내가 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해를 끼치고 혹은 완력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 아닙니다. 악으로 갚는 것은 입으로 저주하는 것도 악이고요. 입으로 거친 말을 내뱉는 것도 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 축복해라.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알게 해달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주여,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때로는 입으로나 때로는 행위로나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더불어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35장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구나,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흔히 얘기하듯 훈시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면 꼰대질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겠구나, 들으시겠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잘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아버지 다 듣고 계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시간에 바로 개입하시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다리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기다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길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 과정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실 때까지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십자가처럼. 십자가가 끝나고 부활의 놀라운 일이 있을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기다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길이었고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처럼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스승 아니냐? 내가 너의 목자 아니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 주인 아니냐? 내가 너의 형 아니냐? 오빠가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오늘 이 한마디, 주께서 들으신다.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묵상에
큰 주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쉽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며 모든 환난과 신음과 그리고 공격하는 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 나 또한 내 것으로 삼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